오늘은 5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함께 말씀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 첫 번째는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그런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37 살리는 축복의 여정을 가는 것은 부담이라기보다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죠? 어떤 도구가 아주 소중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 도구는 그 소중하게 사용되는 것이 그 도구의 존재 의미가 있듯이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계복음화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릴 때만이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뭔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를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하고 그런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자꾸 어떤 제도나 뭐 이런 부분으로 한 시대에 막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옛날 같으면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만약에 그 여자에게 먹을 것 주고 좋은 이불 뭐 집에 살게 하고 해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사장되면 행복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도 그러한 세계 살리는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비밀을 누리고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2장 7절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그 창조의 비밀대로 누릴 수 있는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시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영혼 또는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통로를 여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혼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은. 두 번째 생명이란 말은 네피시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네피시하야에서 네피시는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숨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하야란 단어는 생존, 존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비로소 생존의 의미가 가진 존재가 됐다.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인간은 인간다운 삶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이제 물론 인간은 다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그 소중한 존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날로부터 삶은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이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진천에 갔다가 왔는데 그 성도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비로소 복음이 이해되면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 인간은 살아있는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죠? 아무리 귀한 존재로 만들어서도 그 안에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동물은 창조의 그 과정도 다르지만, 그죠? 물론 다르게 창조됐죠. 그러나 이 동물에게는 영적인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인간에게만 그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 세계를 이해할 때 비로소 내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내가 정말 인간다운 삶이 시작되는 이것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지만 죽은 존재로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인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뭔가 진정한 인간의 삶이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어도 육신과 정신은 살아있죠. 그러나 영적 세계는 죽어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은 뭐냐? 영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가장 중요한 도주. 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을 죽으면 그야말로 이제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마치 그 에레미야서 에가서에 나온 것처럼 금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잃어버릴 수 없는 빛인데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무의미한 삶이 되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이 죽은 사람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짐승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전에는 너희가 짐승과 같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참 짐승이 뭐냐면요, 딱 의식주로만 사는 겁니다. 그죠? 의식주로만 사는 거. 물론 거기에 이제 조금 지능이 있는 동물들은 좀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그러면 지정이까지 이제 하나 거기에 더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개도 우울증 걸린다는 얘기 듣고 야, 참 신기하다. 그 개도 뭡니까 무슨 게 분리불리증, 불안분리증 그게 굉장히 심하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있을 때 멀쩡하던 개가 주인이 잠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막 발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러나 영은 없는 겁니다. 영은 그렇다고 그 개가 예배드리고 혼자 묵상하고 이러진 절대 않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영적인 것을 알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를 않아요. 주어질 수가 없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영적인 것이 아주 어리석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어리석게 여긴다. 예를 들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 말을요 이해가 안 돼요. 아이고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꼭 묻는 게 있어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요렇게 꼭 물어요. 이게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아이고 참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성경이 정확해요.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아주 정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으면, 이 생명이 죽어버리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 영이 죽은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인생 프로그램이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가라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 살다 가니까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많은 재물을 뭐 열심히 쌓아놓은들 진짜 어른들 그러잖아요. 죽을 때 그걸 지고 가냐 뭐 끌고 가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나중에 또 분쟁의 요소만 될 뿐이지. 그래서 영적인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사단은 그것이 사는 동안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자꾸 메시지화 시켰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그럼 뭐요? 육신적인 것만 하다가 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이것은 내가 이제 잘 산다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단의 자녀,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방향 없이 살고 허공을 치듯이 살면서 무의미하게 인생을 보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사울이라는 인생으로 살 때 바울은 진짜 방향이 없은 거죠. 그리고 뭔가 열심히 막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살다가 가는 거죠.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 갔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명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뜻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여기서 너희에게라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그 받음을 갖게 될 때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넘어서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놀랍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뭐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 삶에 뭔가 계속 생명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결핍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만족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데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237을 살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힘을 누리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이 되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게 힘을 주셔야 내가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이 전도라는 것은 의외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첫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막 무조건 큰 소리 치고 할 수 있어, 하자, 이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문제와 사건을 보는 그 눈이 능력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식도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뭐예요? 보는 눈이 다르고요, 분별하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나마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입니다. 상황을 보고 그것을 대응하는 그 방법이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불신자를 볼 때, 현장을 볼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능력이죠. 요셉이 보디발 앞에서도요, 능력이 있으니까 말한 거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보디발 앞에서 말을 하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거든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한 이해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령 내주가 뭔가 하는 거예요.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 인도,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세 단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성령 내주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요,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게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도 뭘 믿을 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믿어지면 성령을 받게 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대충 복음, 율법적인 복음 가지고 하니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내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성령의 내주가 됐다는 증거다. 그렇죠? 그래서 내 성령이 받았나 안 받았나? 그 기준이 뭐죠?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이해됐는가? 제가 어저께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던데, 뭐 나는 처음 보는 분이지만 자기 나름 유명한 것 같아. 보니까 뭐 영상도 많고 뭐 글도 많이 올렸어. 근데 이분이 성령 내주를 뭐라고 썼냐면, 요 성격 구절을 써놓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이다. 왜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야, 왜냐? 방언은 막연한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썼어요. 야, 참. 만약에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해버리면 성도들은 되게 헷갈리겠구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렇게 막 계속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날부터 그냥 성령 받으려고 이제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끌고 간 거예요. 내 논조가. 근데 읽어보면서 야, 진짜 이게 언제쯤 내가 들었던 이야기지 싶은데 그게 아직도 그게 지금도 유용하게 쓰고 있구나 싶더라고. 그 밑에 봤어요. 이거 언제쯤 썼나? 2021년 5월 달 쓴 글이더라고. 그래서 야, 아직도 이런 말을 사람들은 하고 있구나. 성령 받은 사람에게 물론 방언이라는 신비한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 방언하고도 무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방언했다고 하고 나중에 무당한다는 사람도 많이 만들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수 터졌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는 사람 중에 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인도는 뭐냐? 갈라디아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도, 그게 성령인도 받지 않게 되면 사람이 자꾸 뭐예요? 자꾸 모든 매사를 율법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거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자꾸 사람의 기준 따라서 세상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것 따라서 모든 것을 말하고 분별하고 자꾸 그거 가지고 지적하고 정죄하는다. 그럼 성령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복음 안에서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죠? 복음 안에서 복음에 유익한 그것이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의 삶, 어떤 생각이나 무슨 기준이나 판단이 이게 사람이 정한 룰에 따라서 지금 보고 있나? 아니면 복음에 유익한, 복음의 유익이란 뭐죠?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의 유익 아닙니까? 그죠? 모든 사람. 아무리 큰 죄를 져서도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면 세 번째 성령 충만이란 뭐냐? 성령 충만이란 얘기는 하나님 충만하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충만하다는 말이고 말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느낄 때 비로소 성령 충만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묘한 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필요성이에요. 왜 내가 성령 충만 봐야지? 성령 내주 인도만 가지고도 우리는 멋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죠. 근데 성령 충만은 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진짜 필요하구나. 이걸 놓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인생.
병든 자 살리는 치유의 사역자, 그 다음에 후대를 키우는 서밋의 사명. 이것의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요구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 같은 건 뭐죠? 이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였다. 그 말은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세우는 일들은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어째? 그것이 굉장히 내게는 막 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다 가고 싶다. 막 이런 게 내한테 막 그게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정말 동경되고 막 그러고 싶고. 어제도 우리 김도영 성도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지금은 막 경기가 너무 어렵대요. 이번 달에 쇠 이렇게 팔러 온 사람이 이번 주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그러니까 요즘 막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한 명 오는 거예요. 전에는 막 옛날에 비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근데 자기도 맞대. 만약에 요즘 경기가 좋았더라면,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벌고 막 바빴더라면 아마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계기가 된 거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맞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야. 자기가 지금 꿈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11조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막 지금 너무 막 제일 많이 하는, 근데 그러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막 북한 선교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북한 선교 하려면 탈북자들도 막 와서 마음껏 훈련받고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통일대를 대비해서 북한 복음화되면, 북한이 문 열리면 들어가서 복음 전할 사람들 키우는 시스템 막 이것도 해야 되고, 그거 해야 된다. 그게 경제 많이 필요하다. 그거 놓고 지금부터 막 그게 뭐 간절히 해야 된다. 막 그러더니 눈물이 막 송얼송얼 맺히면서 막 다들 막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지. 어유,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성령 충만 안 하면요, 그런 얘기하면 그럼 뭐 제가 뭐 하라고,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다 할 텐데 제가 뭐 할까? 그러죠. 뭐 지금 경제도 별로 없는데 언제 그거 할까요? 뭐 이럴 겁니다. 그러면 은근히요, 그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막 이거 필요성을 막 느끼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근데 자기가 막 지금 경제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주시면 되고, 설사 안 주셔도 상관없고, 그러나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필요성을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도록 역사하시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 선교 얘기하고 세계복음화 얘기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로 하거나 원하거나 하는 경우는 또 달라요.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동의는 해요. 동의. 맞아요. 그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간절하냐 그러면 또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이니까. 세계 살리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좀, 어제도 그렇게 그 매장이 텅텅 비어 있는 거 보면 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언제쯤 내가 막 돈 벌어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막연해 보이고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고 눈물 난다는 거예요. 참나. 얼마나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같이 또 두 사람이 또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빨리 경제 회복의 시간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야, 나 그거는 내가 아니 교회 나온 지 이제 3개월 된 분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니까 나도 괜히 뭉클하고 고맙더라. 하니까 야, 그래,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다.
지금 막 자기가 어렵고 한 것에 대한 그것이 경제적인 것,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갖는 그 답답함이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이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또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살아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요 그렇게 되면 어떠세요? 내가 눈에 보이는 다른 거는요 그게 뭐 아쉽거나 섭섭한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좀 먹는 게 좀 시원찮고 뭐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니까 나무를 보고 서운해할 이유는 없다. 벌써 내 삶의 여정이 딱 그 CVDIP가 나름 생기는 거죠. 자기의 CVDIP가 명확해지는 거죠. 참 감사하다라고. 그래서 좀 그 마음 변치 않고 늘 붙잡고 인도받기를 바란다.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살아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전에는 아무런 무의미한 삶을 베드로만 해도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그에게는 정말 멈추지 않는 그 가슴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 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살아있는 삶, 생명의 충만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